예수와께서 알려주신 강력한 기도문 세 번째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단락 1번, 예수와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근거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6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3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육체적 영역.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떠한 영역일까요? 관계적 영역.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혼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과 아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와 악에서 건져냄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인 영역.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악에서 건져냄을 받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서 들어가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기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시험 들었어. 그런데 왜 시험 들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상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러한 상처가 내 안에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자보다 안 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나 시험 들었어, 이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 얘긴즉슨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들게 되어집니까?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강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증가하는 것을 말할까요? 사단의 활동 적어놔 주십시오.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증가합니까? 사단의 활동,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가되어야 하는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짓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며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나는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어려움이 왔었을 때 가뿐히 뛰어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누가 뛰어넘는지 아십니까? 훈련하고 그 내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 영역에 대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섰다라고 방심하지 말아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모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전에 사단의 활동을 줄어들게 만들며 겸손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만든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무엇하라? 조심하라.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말, 우리는 조심히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둔하여진대요.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사단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사단의 덫에 우리가 걸리게 되어지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그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덫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예행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덫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대비해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 적어놔 주십시오. 왜냐?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중보자로 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정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사단이 무엇합니까? 공격한다. 왜 공격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1번 야고보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내 적어놔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새로운 사역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쏟는지 아십니까? 인내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예루살렘 가운데 완성되어질지라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인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그 계획이 나타나고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절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며 설령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말씀합니다. 예수와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다. 그래서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자아를 없애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받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위에 보게 되어지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어떠한 면류관을 얻기 위함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는 아름다우신 신랑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그 인내함으로 무엇을 지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 객투바, 결혼서약서와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다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다? 자기 욕심. 매 끌려 미혹되어진다.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 감정이 맞아. 욕심이죠. 돈에만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의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페이나스모스이며 그 뜻은요 무엇입니까? 유혹, 시련, 재앙, 불행입니다. 이와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이며 그 뜻은 속이다, 현혹시키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련받게 하고 재앙을 받게 하고 무엇하게 한다? 불행을 받게 한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현혹시킨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새들은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잉태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파수하면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지요. 하지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예수와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지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생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영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입어도 그만, 입지 않아도 그만의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신갑주 중에 하나만이라도 놓치게 되어지면 사단은 그 영역을 계속 집중적으로 어떠한 화살을 쏩니까? 불화살을 쏜다. 왜? 내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 우리의 원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사단. 그는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무리 우리를 속임수로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졌다. 그런데 왜 계속 불화살을 맞습니까? 전신갑주 가운데 무언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이리저리 도망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 시험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예수와의 마음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성공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편안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니? 그러면 너희 자신을 무엇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너희들을 시험해.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해야 돼. 그런데 이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통해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간음해 볼 수 있으며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반성과 회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이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체크해요. 내가 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구나. 내가 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들의 영역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점검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연약한 게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런데 누구 잘못된 건 정확하게 봐요.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건 정확하게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너가 잘못한 걸 보라고. 너가 왜 반대로 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어떻게 되어진다? 퇴보해버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단락 2번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어지면 시험과 악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악이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인간의 수고와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고와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고와 고난은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진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악이라고 말하지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입니까? 반역이며 땅과 하늘의 평화를 깨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샬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지.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죄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교회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관점으로 사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혈과 육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판단과 경험,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의 판단과 경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가정과 직장의 문제, 교회와 나라의 어려움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 권력을 가지고 어디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다. 영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뿔 달리고 무섭지, 이게 사단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또는 손해가 있는지를 계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누구에게 관심을 고조시킬까요? 나에게 집중시킵니다. 나는 이게 어렵고, 나는 저게 어렵고, 나는 이게 싫고, 난 저게 싫고,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집중시킨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이 지역과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벌벌 떨기 시작한다. 우리가 땅 밟기 하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지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왜 합니까?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믿기에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땅 밟기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빛의 군대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영역, 묶여있는 영역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버립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선포해야지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열방이 자유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누군가는 하겠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탓을 외부적인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영역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왜요? 우리는 다만 악에서 이 도시를 건져 주십시오. 그 예수와의 기도의 근거에서 행하는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단과 싸우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교회는 사단과 영적 전쟁함으로 지역과 도시, 사회의 각 영역과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어둠의 나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베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이 지역 가운데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성읍 모든 죄를 하나님이 무한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하며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영역들, 법원에 가서 기도하고 시청에 가서 기도하고 이 지역 땅밟기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조건들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도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척하는 게 힘든 거예요.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하나씩 두 개씩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겨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를 이 도시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다만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도시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1900년대에 일어난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보면 당시 술집은 파산하고 경찰은 실직되는 일이 생길 정도로 도덕적인 분위기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불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어둠의 세력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영원한 생명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단은 무엇을 싫어할까요? 연합, 합심 적어놔 주십시오. 사단은 연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일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고 깨어진 관계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언제나 양떼를 흩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낮추고 옳은 일을 해야 하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 걸어가 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연합을 위해 일한다면 마귀에는 문을 굳게 닫아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 아멘.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습니까? 두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10명만 모이면 몇 명 쫓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그죠? 그러면은 2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2명이 만을 쫓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악한 자의 공격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당천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전통만을 고수하며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